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봄인 줄 알았더니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오늘만 잘 버티시면 내일부터는 영상의 온도로 기온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오늘 저녁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멕시코의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 화가가 18세 때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관통상을 입었는데 자기 몸에 11군데가 관통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차례 수술을 받았고 또 보정장치를 이용해서 가까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병상생활을 해나가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에 추리를 붙이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조국에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다의 남편도 멕시코를 대표하는 아주 거장 화가였습니다. 두 부부가 다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였죠. 그런데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달했을 때 프리다라는 여성 화가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삶에는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다라고 말했죠. 첫 번째 사고는 멕시코 국민들은 다 아는 사고였습니다. 11군데의 관통상을 당한 큰 사고였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고가 뭐였을까라고 궁금증을 자아냈더니 프리다라는 화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당했던 교통사고가 더 큰 사고로 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남편이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 남편도 멕시코의 유명한 화가였는데 끊임없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래서 결국 이혼했지만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간절히 아기도 원했지만 3번의 유산으로 인해서 결국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마지막 작품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작품에 인생 만세라는 글씨를 쓰여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실 수 있는데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일자 눈썹을 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눈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어져 있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외출, 즉 자기가 이번 생에 태어난 것은 즐거운 인생이긴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다 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삶 속에는 악재도 있었지만 재능도 참 출중했었다. 그런데 그녀는 끝내 그 두 가지 상황을 통합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라고 그녀의 인생을 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해밍웨이라는 사람도 있죠. 최고의 작가였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퓰리처상도 받았고 노벨 문학상도 연이어서 받게 된 특출한 작가입니다. 한 노인 어부가 조각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 그때 사투 끝에 청새치를 낚았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청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새치를 배에다 묶어서 돌아오는데 그만 상어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어들에게 모두 다 뜯기고 뼈만 남은 청새치를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해명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중상을 몸에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례의 비행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말년에는 우울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 몸에 있었던 사고와 질병이 결국에는 자신의 정신세계까지도 갉아먹게 되었고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앞에서 말한 프리다처럼 불행과 재능을 통합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럼 이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끝이 나쁘면 모든 게 다 나쁘게 느껴진다는 것이겠지. 정말로 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명성을 얻고 상을 받았다 해도 스스로 불행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 삶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불행과 재능을 적절하게 통합시키는 능력을 내 안에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끝이 좋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끝이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끝이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꿈같은 일인데 마지막에는 상급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끝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끝이 좋은 그리스도인,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너무 크고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5년 더 산다.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지금 예수 믿으면 네 평균수능에서 5년 더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결과가 눈에 바로 들어오게 되지요. 5년 더 살면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이 5년을 더 살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5년을 더 산다니까? 만약에 성경
성경이 예수 믿으면 5년 더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무슨 단어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황당하게 느낀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 영생 한다니까 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5년 더 산다 하면은 그래요? 라고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5년하고 영생하고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5년의 사람들은 더 주목한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로 여긴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생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5년 더 사는 게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고서도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 구원받고 영생한다라는 그 가치를 입은 내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과 진리 그리고 자유와 영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있게 됐고 날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주의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에 닥치는 불행과 재능을 적절히 통합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유업으로 받은 것들을 내 후손에게도 잘 전달해야 되는 임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 오랫동안 옥계동 살다가 가우동에 사니까 가우동 가서 사는 게 불안해요. 옥계동에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타지인이 된 것 같고 주소도 중구였다가 동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옆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라고 했고 가나안이라는 낯선 땅으로 가서 이제 이방인으로 살아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함께 고향을 떠났던 조카 롯마저 늘어나는 재산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분쟁을 겪게 했고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의지할 조카까지도 떠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에는 간청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아, 제발 눈을 들어서 내가 명령한 곳을 바라보아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땅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만이 그게 내 땅이 된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조카 롯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불행도 닥쳐오고 재능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프리다라는 화가 여인과 헤밍웨이처럼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려 갖지 않고 스스로 마감하는 생을 살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셨습니다. 봐라 보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보면 1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땅입니다. 결코 낯선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금 형편이 이제 혼자 된 것 같고 나를 다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보던 그 땅도 매우 낯설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때 맞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 너에게 주리라,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 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가 이미 노인이었고 한 명의 자녀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둘째는 당시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여러 왕들이 소유하고 다스리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자손이 아무도 없네. 그런데 너가 저 땅은 이미 다른 이들에게 등기가 나 있는 땅이네. 근데 내 땅이 됐다.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기에서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자신의 유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아마 금방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고백을 어른들이 참 많이 하시죠. 굉장히 고급지게도 표현하고 세상에 나 같은 너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혼자는 가족과 같이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런 유업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니 그냥 땅이 그냥 생긴 대로 가지면 됩니까? 집이 그냥 생깁니까? 몇십 년 저축을 해야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네가 바라보는 땅을 다 주리라 했는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노력하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소유권을 확보해라. 아니면 네가 강한 왕이 되어서 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하라.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명의 자녀도 없고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시기가 비록 제일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실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첫 걸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상상하다라는 단어가 아인빌둥 스크라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상하다. 그런데 이 독일어로 상상하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뭐 상상하다 쓸 수 있지만 제일 먼저 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상상하다.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도 없고 보여주기만 했고 네 거다라고 말씀만 했는데 자식도 없고 한편도 내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로 통합되는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게 될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의 땅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합해서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제일 곤란할 때가 집사님들이 와서 그러세요. 집사님, 목사님, 저 이 집 빨리 팔려야 교회 근처로 이사 가요. 근데 지금 아파트값이 다 내려서 갔는데 이거 제가 팔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걸 못 받으면 목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면 뼈가 삭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3주가 지났는데 한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다른 사람보다 더 받고 팔아보라고. 그때는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그런 부탁 받을 때가 참 힘들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 바보나 네 거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게 하시고 하나로 통합되는 능력으로 믿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먼저 믿게 해주시고 저 집사님에게도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제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현실을 바라볼 때 그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로 통합되는 상상하는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가정, 교회, 직장, 일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며 기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거 없지만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이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영역일지라도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유업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든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믿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상력이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고 생활 종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그들의 증언을 잘 들어보면 부활의 일기들을 쭉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삶 속으로 그대로 들어온 장면들이 공간복음에 많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식사하신 이야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특히 엠마오 글로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셨고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아침 식사를 주님께서 2번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하고 하나로 통합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의 실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이 증명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상상력. 하나로 통합되는 그 믿음의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를 포함한 7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읽어보면 따옴표로 해가지고 그 뒤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2번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들의 실생활에 그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찾아오셨을까요? 문제는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다운 삶을 아직은 살지 못했기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그 실생활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상상하지도 못한 주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생활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되었으니까 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다시 상상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생활에서는 멈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답게 세상으로 나가 부활한 나를 증언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2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낙심했습니다. 낙심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이었던 고기잡이도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빈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것처럼 같은 장소였던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이 더 이상 커지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가 일상인 그 삶의 자리로 그들이 찾아왔기에 실패는 계속 실패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생활로 들어오셔서 던진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을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 도대체 무엇을 잡았느냐?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앞뒤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빈 그물의 실패와 허무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시고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는 통합된 상상력을 키워봐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고기를 끌어올리실 만큼 잡게 되었다는 것이,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시몬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자, 그물로 건져오는데 이 사람이 약 90m를 해변가에서 나와 있었어요. 고기를 잡으려. 근데 요한이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자 주님을 보기 위해서 90m 밖에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것이, 주님께 빨리 나아가고 싶어 바다에 뛰어내린 것이겠죠. 이건 요즘의 드라마에도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 보셨어요? 세상에 박보검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박보검이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90m 정도를 헤엄쳐서 육지에 오잖아요. 야, 이게 어디서 왔을까? 네. 복음서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복음서에서 나온 내용.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고 제자들은 그물을 끌면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을까? 근데 주님은 그들이 올 때 손을 흔들고 계신 게 아니라 손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비록 해변이었고 번듯한 집도 식탁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셨고 제자들을 그 아침 식사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처럼 상상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로 통합되는 능력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주님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쌀 20kg를 사면 한 주에 보통 한 10kg씩 밥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반 전에 20kg 사다 놨거든요. 근데 쌀이 안 주는, 두 번이나 밥을 해 먹었는데 부엌 가서 이렇게 보면 쌀이 안 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분명히 두 번이나 밥을 해 먹었는데 내가 쌀을 또 사다 놔야 것 같은데 보니까 쌀이 안 줄어서 내가 갑자기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쌀이 안 줄어? 집사님 원래는 6에서 7kg 해야 되는 요즘 4kg만 해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도 여름에 입으로 들어간 쌀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닮아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주셨습니다. 상상력과 아침 식사를 챙겨주셨다는 것이.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장소가 거룩한 성전도 아니었고 화려한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혼자 낙심되어 있을 때, 상상도 못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해서 마음이 외로울 때, 그때 그곳에 찾아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장점을 하나로 통합하셔서 언제든지 그것을 선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 회복, 세워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특출난 그들의 장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허물도 선용하셨고 재능도 선용하셨기에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승리와 회복과 세워짐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옥계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